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몇 번에 걸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경매를 붙였습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 얼마를 내겠느냐 그랬더니 2019년도에 그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할 때 그 낸 돈이 59억이랍니다. 59억. 뭐 1억도 없어가지고 감이 안 오시죠? 하여튼 59억을 내고 워런 버핏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그때 워런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냈느냐? 246억을 냈답니다. 246억. 뭐 그 식사에 음식이 얼마나 고급인지 모르겠지만 246억을 내고 워런 버핏과 식사를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세계적인 투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몇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246억을 냈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식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최고의 식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돈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 있었던 그 떡과 포도주는 뭐 그냥 평범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식사는 가장 최고의 식사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기의 지혜를 나누어준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식사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식사이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식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같으면 제자들이 스승과 식사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번 저희와 식사하시죠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원한 것 아니고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하신 곳이 어디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 여기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은 예수님 당시에 건물이 아니고 12세기쯤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다윗 왕의 무덤이 있는데 진짜 무덤이 아닌 가짜 무덤이 있습니다. 그냥 큰 건물에 거기에다가 묘를 하나 관을 하나 갖다 놓고 돌로 만든 관을 갖다 놓고 거기에 시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 관을 갖다 놓고 이게 다윗의 무덤이다라고 그냥 그 건물을 얘기하고 그 2층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추측을 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건물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들어가면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기둥에 이런 모양의 조각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저게 모양이 뭐 같아 보이십니까? 뭐 같아 보이세요? 새 같아 보이시나요? 네, 저게 새를 조각한 건데 저 새가 어떤 새냐면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여러분 펠리칸 아십니까? 이게 부리가 긴 새가 펠리칸이잖아요. 근데 왜 마가의 다락방 기둥에다가 저 펠리칸 새를 조각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는 보통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입에 이렇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새끼를 주는데, 이 펠리칸은 새끼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에게 준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펠리칸을 저기다 조각함으로써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가슴살을 뜯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새끼 되어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런 조각을 하여 놓은 겁니다. 이 유월절 만찬이 귀하고 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생명피를 흘리셔서 그 주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식사가 저 유월절 만찬이고, 예수님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 주님을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이 성찬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나 스스로 내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제가 되었지요. 사제가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죄의식이었어요. 죄의식,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그 고통, 아픔, 괴로움, 그것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리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고통을 안고 로마에 가서 그 계단을 오르면서 머리를 찢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읽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는 감격을 얻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20절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에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 알아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보통 장소 정도 구하는 거면 베드로 보내지 않고 요한 보내지 않고 그냥 다른 제자 2사람 보내서 야 너희가 가서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장소 하나 구해와라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어디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그 장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다. 거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10절 말씀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남녀가 구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물을 길러 갈 때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거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여자예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 있겠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거는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남자는 물을 나를 때에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이면 지금 이 사람이 물을 어떻게 날라야 됩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니까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 요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또 하나 기록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자 거기에 가보시면 13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락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다락방을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이 누가가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같은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죠? 40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제는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바로
이 다락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40일 전에 43일 전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44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부터 1장 12절 쭉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다 합쳐서 12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약 10일이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120명 가운데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말을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엄청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면서 사랑을 베풀고 자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임함의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마다 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그곳은 같은 곳인데 그 같은 곳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임하심이고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데 성령의 임재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빨래를 할 때 그냥 그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 알아서 다 빨아주니까 그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비벼 빨다 보니까 진짜 그것을 물에다 넣고 비벼 빨고 비누칠하면 얼마나 이 옷이 더러운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고 깨닫고 알아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과 거기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왜 의미가 있고 그렇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